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지난주에 한 것에서 중복되는 말씀인데 다른 주제로 교제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어떻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중에 계셨습니다. 예,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은혜롭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새삼스럽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이고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이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뭐 김치를 담더라도 김치가 얼마나 이제 숙성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자꾸 바뀌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리의 영의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나야 하는 날을 볼 수 있다는 말씀과 또 7장에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는 어떤 그 요엘서 말씀이 이제 오순절날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14장 지금 여기서부터 15장 16장까지 이제 성령님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들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그 너무나 이 가슴 벅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기를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4장 16절, 26절, 또 15장 26절, 16장 13절에 그렇게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한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혜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제 뜻을 풀이하면은 보자가 보호할 보자고 해자가 은혜 해자고 사자가 스승 사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그 헬라어에는 이제 파라와 칼레오가 이제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옆으로 칼레오 부르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결국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제 18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마치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결국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에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우리가 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러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믿을 때 개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과 또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초대 교회 때 성도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전해오는 전 세계 각각에서 구원받았던 성도들, 그리고 2000년 전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구약의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물을 마셔서 생명을 연장하듯이 이제 그 성령을 마시게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의 영생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보혜사, 그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옆으로 부르셨고, 우리 옆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롭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세상과 분리되게 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곧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다 각자 이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이 같이 있는 주거 공간이고, 또 그 안에는 또 나만의 어떤 내 방, 또 내 어떤 다른 사람이 그 간섭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공간, 내 방이 있죠. 그런데 이런 나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손님이 그냥 손님이 아니라 원래 집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인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하면서 정말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신다. 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찬양을 드렸는데 그분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고 또 잠시 머무르다가 떠내기도 아니고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어떤 주인입니까? 그리스도는 주, 예수님은 주시다. 주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시라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죠. 구원하신 주인 되시는 분. 근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이제 세상을 향한 멸망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을 주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한 그 생명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분은 분리되어 계시지만 구별되어 계시지만 분리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혼합되어 있지 않고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내 집을 그 규모를 이제 축소시키면 우리의 몸이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제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서 함이고 분리되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구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오신 우리의 집에 오신 그 성령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느냐? 정말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님으로 갔죠.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간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 집처럼 안방에 들어가고 이 서랍도 열고 옷장도 열고 마음대로 막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자기 집도 아닌데 마치 자기 집처럼 막 행세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걸 나는 괜찮아.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그 주인 되신 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주인에게,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가족 캠프를 하면서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제 구도자를 초청했는데, 제가 50대 노총각 구도자를 초청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캠프를 한다 하고 막 이렇게 그동안 계속 사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와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방에 4명씩 있는데 몇 호에 가면은 이제 다른 3분이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참 표정이 안 보이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기분 나빠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3시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고 문자를 봐.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또 문자 와서 저는 50평생을 혼자 살았기 때문에 방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참 실수했구나. 거의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옆에 누가 숨소리 내고 자는 것을 못 견딘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이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제 난처한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군, 우리가 아는데 역사적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죠.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워서 완전히 이제 혼비백산했어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걸 보냈어요. 지금 사내립이 와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런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다시 전가를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군에서 거짓 소문을 듣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고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그들은 어떤 칼도 활도 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으면서 막 혼비백산에서 막 그냥 도망을 가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전쟁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영에 대해서 완전히 조종되는 하찮은 열등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또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요사밧 왕이 나와요. 유다 왕,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요사밧 왕이 사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조금 전에 제가 히스기야 그 아수르군의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근데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완전히 막 기가 질려버렸어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을 통해 찬양을 하고, 아니 지금 연합군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금식 기도하게 하고 여호사밧은 오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와 같은 상황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병을 보내게 하셔서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이런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기보다 죄를 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 동맹, 결혼 동맹. 나중엔 자기 그 아들을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참 그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이때 참 부족했어요. 분명히 이제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북왕국은 우리가 똑같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만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었지, 마치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지금 분단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아합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고까지 하면서 아합이 뭐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사밧을 불러서 길랏 라못이 원래 우리의 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라고 여호사밧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면은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 질까 알아보세요 했는데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나가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서 휘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철불로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길랏 라못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400명의 선지자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그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했냐면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내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흉한 예언을 해서 나는 그를 싫어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왕이여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길한 예언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해서 그 미가야를 불러오게 했어요. 그래서 부르러 간 사람이 또 미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렇다. 그런데 3명의 선지자들이 다 지금 그 아합과 연합해서 길랏 라못을 쳐들어가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예언을 하시오라고 이제 좀 이렇게 힌트를 준 거죠. 그러자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할 뿐이지 사람이 그렇게 외치더라도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미가가 와서 하는 말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아합을 죽게 할고, 왜냐하면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앞에 뭐냐면은 그 앞에 큰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부자가 있었죠.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에게 이것을 내게 팔아라고 했을 때 나봇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조상대로 내려온 거니까 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굉장히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왕이 왜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저것을 팔지 않는다 하니까 하하 별것 아닌 거 그럽니다 하면서 이 이세벨이 이 나봇을 불러서 사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두 명의 비류들, 오늘날 말한 깡패 같은 두 명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나봇을 끌어내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세벨은 아합에게 왕이여, 나봇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저 차지하시오.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을 깨어서 누가 죽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하늘에서 이제 미가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영이 와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거짓말로써 아합이 나가면 이긴다고 하고 그를 죽게 하겠다라고 거짓의 영이 그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깨어서 전쟁에 나가 죽게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자, 이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이미 과거에 있었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걸로 그렇게 착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욥기서 38장 7절에 이미 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그 수가 만만의 천천히 어마어마한 수의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서 반역한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는 마귀가 우는 마귀처럼 사자처럼 산길을 잘 찾기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으로 다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러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늘 새겨야 되고, 그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나를 살피소서. 우리가 저는 사실 지금 거울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누군지 거울을 하루에도 몇 번 아침에 나올 때도 거울 보고 또 수시로 거울이 있으면 자기 얼굴과 우리의 몸과 옷을 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있는 자가 영혼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살핍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 봅니까?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잠잠히 내려놓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나가기 위해서는 잠잠하게 우리를 살펴보면서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 맺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유다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정말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을 세 마디로 얘기해요. 그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자,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많고 또 교양이 있다, 또 어떤 도덕적으로 또 어떤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들이 원하는 원치 않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는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일에 무능하니에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그 글 흔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정도로 완전 무능하네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인데 정말 그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때로는 권면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가 되느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분노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해 그러한 분노, 화, 또 시기, 질투, 또 정욕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가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열매가 없냐? 왜 우리의 변화가 없냐?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맨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언제 구원받았다. 맨날 마치 호조를 들다 보면서 내가 구원한 자라고만 보면서 마땅히 자라야 되고 어른이 되고 이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로 은밀한 동거를 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영은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그분은 빛의 영이지만 어둠의 영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의 영이지 죽음의 영이 아니고 그분은 사랑의 영이고 죄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분 완전한 온유함과 겸손함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고 진리의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될 자인데도 내 사람의 습관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내 옛사람의 습관대로 전혀 빛도 진리도 사랑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떡하냐? 탄식하시죠. 소멸케 된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멸시치 말고.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야 너 이래 너 저래 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왜 자꾸 네가 주인 노릇해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하고 우리를 다그치고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고 하지 않는 비둘기같이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그래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거짓되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고 너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존귀하게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느냐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시 범죄하고 나서 괴로워하면서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정말 두려웠던 것이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범죄함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성신이 떠나가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창작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내게 떠나가지 마소서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줄 테니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보정을 받아. 보정수표야. 내가 아무래도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에 내가 얼마나 주의게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왜? 육체의 소용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용을 육체를 거스려요. 내가 육체로 살면은 절대로 이 성령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성령은 마치 이미 주님의 약속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아요. 근데 그럼 소멸하듯이 그분은 우리를 통해 어떤 것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 없었어. 그분이 무능했어. 그분이 몰랐어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상대방의 필요도 모르고 그들의 괴로움도 모르고 오로지 내 만족에 취해서 아가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물약이 당이 떨어지고 나는 상한 위에 누워있고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분이 문 밖에서 두드려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의 이 기쁨을 어떻게 해주냐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겠다. 그분은 이슬이 맞으면서 문 밖에 두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그 주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진리의 영을 우리가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복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